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첫 주간의 첫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걷는 발걸음에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사탄의 세력과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바이러스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속히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온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가정이 시냇가에 신기운 나온처럼 늘 푸른 빛이 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이 끝이 나지 않고 아직도 무고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전쟁도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을 책임지고 있는 미국의 위정자들에게도 은혜 줘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 안에도 총소리가 계속 끊임없이 총이 울려 총소리가 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총기 규제가 잘 이루어져 무고한 사람들은 죽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신 탤런트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참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참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총도나 양문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노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진멸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주시며 그 손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치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우리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가 없으리라 하노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를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를 위하여 양을 줬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에브라임이 경력케하니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멸망받기 전에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경고입니다. 북쪽은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을 썼고 북쪽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를 주축으로 해서 10지파가 만든 나라고 그리고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와 함께 두 지파가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는 종종 에브라임아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그런 말로 사용되고 남쪽은 마찬가지로 유다라는 표현을 써서 유다 지파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쪽에 대해서 주로 북쪽을 책망하고 있지만은 그 책망 끝에는 항상 남쪽도 같이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같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오늘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바람을 먹는다는 표현은 우리말에도 뜬구름 잡는 사람 혹은 뭐 바람을 먹는 사람 이런 표현이 더러 있습니다. 헛된 것을 움켜쥐는 사람들을 이 바람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는다. 헛된 것을 움켜쥐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헛된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은 우상 숭배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바쳤도다.
이 표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의지할 생각 진짜 손꼽만치도 없고 바람을 먹는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아수르하고 날마다 계약하는 거야. 돈 갖다 주고 금덩어리 갖다 주고 우리를 지켜주시겠어요? 그리고 사정하고 그리고는 또 아수르만 좀 섬기기가 좀 불안하니까 또 뒤로는 애굽에다가 그 기름을 갖다 주는 거예요. 기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당시에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에서 짜낸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건데 이걸 갖다 주고 그리고 아수르한테는 돈 갖다 금덩어리 갖다 주고 계약을 맺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유지해 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바람 먹는 일이에요. 바람을 먹는 일. 그러니까 열심히 바람 먹어봐야 배부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에브라임은 이런 수고를 했어.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도로 벌 주시고 모든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러한 행동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고 벌받을 일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북쪽을 말할 때 항상 야곱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니까 야곱이 등장하는데 야곱의 신앙을 가지고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야곱은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그리고 하나님과 힘을 겨루고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처럼 인생 시작할 때 그렇게 참 멋있는 그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삶을 야곱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무슨 야곱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그게 아니죠. 정말 야곱은 자기 머리만 꾀를 이용해서 형을 속이고 눈이 안 좋은 아버지를 속이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고 그리고 야밤 도주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마무시하게 고생하고 뭐 결혼하기 위해서 양을 쳐야만 했고 또 동생과 그냥 야곱의 일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생이 아니에요. 머리를 쓰고 계속 피곤한 인생이었지. 근데 언제 야곱이 이제 바뀌냐 하면은 야복 강가에서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와갖고서는 기다리고 있다는 전가를 받고 나서 그때 이제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씨름하고 힘겨루기를 했다.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매달립니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있었지만은 쩔뚝쩔뚝거리면서 정말 야복 강가에 동력해가 떠오를 때 비록 몸은 만신창이 됐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름도 이스라엘로 참 고침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축복을 약속받고서는 힘있게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야. 환도뼈는 부러져서 쩔뚝거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받아서 기운이 그냥 온 몸에 넘쳐나는 그래서 비록 육체는 만신창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약속을 잊고 영혼은 힘이 넘치는 그런 모습의 야곱이 야복강가를 동력해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이 모습이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책망하실 때
그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말라기서에 가서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쟁변합니다. 우리는 사랑한 적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라기 선지자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곱을 사랑했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도 역시 내가 사랑했다. 잘해서 사랑해. 야곱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해갖고 믿음 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에서도 미워할 만한 그런 행동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에서는 남자답고 자기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매일같이 잡으러 다니면서 아버지가 내가 잡아온 그 동물들을 사냥해온 음식을 먹으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매일같이 뛰놀 밖으로 나가고 아버지 좋아할 음식 대령하느라고 바쁘게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맨날 엄마 치마 뒤에만 붙어 있어갖고 부엌에서 왔다 갔다만 한 엄마의 치마 폭에 숨겨져서 그렇게 산 사람이고, 사실 에서가 누구든지 훨씬 더 훌륭할 만한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야곱을 무조건 사랑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야곱은 무조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만들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 에서의 성읍들은 내가 허물었느니라. 에돔의 성읍들은 내가 허물었. 말라기서에 보면은 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미워해 버렸고,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성읍들을 내가 허물었느라. 왜 에서를 미워했고 왜 에서가 만든 나라 에돔을 성벽을 허물어 버렸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나를 미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러해서 너를 미워했고 이러해서 너를 좋아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백성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교리라고 그래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하나님에게는 불합리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어지는 거고 없으라 하면 그건 애초에 태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유를, 조건을 따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이 하나님 앞에 따져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욥한테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 동서남북을 만들고 하늘 땅을 만들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인생에 하나님에 비하여 인생에 아주 너무나 먼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만 있을 뿐이에요. 나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외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그냥 미워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는 사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야곱의 자녀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고
너의 하나님만 바라볼지라. 인애와 공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속성, 특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야. 하나님은 인애, 사랑과 공의, 공평하신, 이게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이야.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지키고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라. 너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상고연을, 이렇게 저는 상고연을, 이 상고라는 말은 비즈니스맨, 장사하는 사람, 이런 뜻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즈니스의 관계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비즈니스, 장사하는 것이거늘 왜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느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잘못된 거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늘 장사해서 일을 남겨야 되는데 그 일을 남기는 방법이 아주 정말 나쁜 방법이다. 그 방법이 뭐냐? 거짓 저울이야.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때도 그냥 온통 거짓 저울이 난무한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서도 껄핏하면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구청이나 그 보건소 같은 데서 확 들이닥쳐 갖고서 그 저울이나 그 이렇게 손저울이나 측량하는 저울을 갖다가 그냥 불시로 이렇게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막 남대문 시장 같은 데도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갖고, 옛날 얘기지만은 그러면은 옆에 사람 검사하는 거 보고 옆 가게들은 쭉 문 닫아버리고 막 그거 걸리면은 벌금 많이씩 내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거울추도 속이고 대박도 속이고 그 이렇게 이렇게 널찍한 거 위에다 올려놓는 그 편형 저울도 속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뒤에 나사가 있어가 이렇게 트는 스크루가 있었고 이렇게 틀리면 눈금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갖고서는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거울 저울, 그 거짓 저울 가지고서 사기쳐서 뺏는 거, 사취하기를 좋아하는. 북쪽 이스라엘이 이 거짓 저울하고 사취했다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나의 수고한 중에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불의를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은 거짓 저울, 사취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게 물론 많다, 이 부자라. 근데 나는 내 수고해서 얻은 것 중에 불의한 게 손톱만큼도 없다 이거.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범죄를 많이 저질러 놓고서도 이제 그거를 인지할 만한 능력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치 거짓 저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은혜를, 그걸 공평한 그런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우상 앞에 드리고 우상을 섬겨갖고서, 이 당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여로보암의 왕 2세인가 그랬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일 잘 살던데요. 제일 잘 살았는데 멸망합니다. 여로보암 왕 2세는 여로보암이라는 그 2세는 엄청 정치를 잘해갖고서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잘 살았는데, 그 나는 부자라 이 표현이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사는데 근데 불의한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애굽 땅에 나올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였다.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 표현은 뭐냐면 이스라엘 명절 중에는 3대 절기 중에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장막절이라는 절기는 뭐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장막의 텐트 속에서 맨날 살을 때 그때를 체험하면서 이거 되게 불편하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10월쯤에 있는 이 절기를 잘 지킵니다. 집안에다가 이렇게 뱀부로 만든 그런 바알같이 생긴 그런 텐트 가지고서 쳐놓고서 식구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고 마당에서 밥을 먹어요. 근데 지금은 재밌지요. 그 집안에서 뭐 텐트 쳐놓고 식구들이 쭉 모여갖고 그 성경책 구역 성경 읽으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그게 재밌는 절기가 됐지만 진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광야에서 힘들게 그 명절 때 그 텐트에서 식구들이 그냥 바글바글하면서 힘들게 사는 그걸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이거야. 근데 앞으로 이스라엘 이제 그런 날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 이거야.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그 시절로 내가 너희를 돌아가게 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멸망시켜서 이제 이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선지자들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선지자로 저를 보호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선지자는 모세죠. 그리고 선지자로 보호했다라는 것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경록케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선지자들이 계속 보내갖고 모세를 보낸 거를 필선두로 해서 모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하나님이 노력했는데 근데 에브라임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멀리 가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경록케 함이 극심하였으니 주께서 그 피로 그 선지자들 죽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저의 수치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돌리시리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수많은 피를 흘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아주 그냥 극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워닝하는 거예요.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725년이면 722년이니까 3년 남았어요. 아직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에게로 돌아와서 이런 하나님의 그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 뜻을 얼마든지 변개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도 점점 변하는 건 고사하고 더 그냥 아주 단단해지고 악랄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외쳤던 안타까운 심정이 그게 우리의 심정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왜냐하면은 주님의 심판은 분명히 내일일지 언제가일지 알 수 없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점점 더 단단해지고 점점 더 악으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호세아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호세아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처럼 자기 민족의 멸망을 바라다 보면서 간절히 외치는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